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린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시선을 많이 의식합니다. 무슨 일 하든지 사람들의 관심과 또 칭찬,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왜 그럴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우리 자신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식사한 후에 이 사이에 고춧가루가 끼어도, 또 열심히 일하다가 얼굴에 검정이 묻어도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거울을 보고서 알게 되고, 또 사람들이 자네 이빨에 뭐가 끼어있어 라고 말할 때 비로소 알게 되죠. 만약 우리 눈이 얼굴이 아니라 손에 달려있다면 어떨까요? 여기에 손이 달려있다면 어떻겠습니까? 훨씬 더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 신세에 지지 아니하고 직접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굳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얼마든지 우리 스스로 우리의 몸을 살피고 또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얼굴에 눈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의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관심과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생각을 들어보고 살아가도록 만드셨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주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외모를 매우 중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침에 나설 때 그냥 나서지 아니하고 꼭 세수도 하고 화장도 하고 이렇게 나서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을 가꾸는 일에 많은 시간을 드립니다. 요즘은 남자들도 화장을 하는 거 아시죠? 네. 그리고 향수도 이렇게 잘 사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화장품 코너에 가게 되면은 남성 화장품들이 굉장히 다양한 화장품들이 진열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외모를 꾸미지 않으면 예의에 어긋난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을 잘 가꿔야 되죠. 이렇듯 외모지상주의는 우리들이 얼마나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또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은 나쁜 태도인가요? 이것은 아주 바람직한 태도입니다. 우리는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학교 다닐 적에, 제가 신학교 다닌 적이 1987년도에 입학하였으니까 꽤 오래전이죠. 그때 신학교 학생들은 외모를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나는 외모보다는 하나님을 더 신경 쓴다 하는 생각으로 외모를 별로 가꾸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특별히 외모를 더 가꾸지 않은 그러한 신학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머리도 감지 않고 잘 씻지 않고. 그래서 교수님 한 분이 그 모습이 좀 딱해 보이는지 그 층에 이런 조언을 해줬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자네 중심을 보시지만 사람들은 자네 외모를 본다네. 그러니 외모 좀 신경을 좀 쓰게. 여러분, 사람들의 관심과 인정을 받으려는 마음은 아주 바람직한 태도입니다. 우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을 잘 돌보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건강하게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가 지나치게 사람들의 반응에 집착하게 되면 그것은 올바른 태도는 아닙니다. 우리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으려고 하다 보면은 그것에 매이기 때문이죠. 사람들의 칭찬에 익숙해지면 늘 그것으로 만족하려고 합니다. 칭찬을 받지 않으면 불안해집니다. 또 사람들이 칭찬하면은 내가 잘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관심을 두고 집중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항상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하지만 정말 주목하고 집중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래 주신 인생의 길을 바르게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대상은 바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를 심판하시는,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시면 우리는 정말 의로운 사람이죠. 그분이 의롭다 하시면 우리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의롭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여도 하나님께서 의롭지 않다, 너는 그렇지 않다 말씀하시면 우리의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무엘상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두 성경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사울왕과 다윗 왕이죠. 이 두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선택하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안타깝게도 각기 다른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초대왕 사울이 실패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는 사람들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왕,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왕이 되고 싶어 했기 때문이죠. 사무엘 선지자가 그를 찾아가서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한 그의 모습을 지적하였을 때 사울왕은 사무엘 선지자의 지적을 듣지 를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보다도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더 중시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실패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보다 작고 연약하였습니다. 가정에서도 8형제 가운데서 아버지의 인정을 받지 못한 부족한 막내 아들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시선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이죠. 나단 선지자가 그의 잘못을 지적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가 왕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때였죠. 아무도 그의 권력을 흔들 수 없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 나단 선지자가 그를 찾아와서 왕으로서 저지른 잘못을 지적하였을 때 그는 핑계하거나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인정하고 회개하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의식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우선으로 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중요한 비유를 들려주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비유를 참 잘 알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이 비유를 기도에 대한 가르침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보게 되면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리새인처럼 교만하게 기도하지 말고 세리처럼 겸손하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것을 이 기도의 이 비유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비유에서 강조하시는 핵심은 기도가 아니라 무엇인가요? 기도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의로움입니다. 의로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성도의 모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핵심의 그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 즉 의로움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사역을 시작하실 때 이 의로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의 첫 설교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회개를 강조하신 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서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시고 그래야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의로움을 강조하셨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의는 인간적인 의나 도덕적인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법정적인 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재판장 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법정에서 재판장이신 이 판사가 주문을 읽지 않습니까? 모든 판결을 마치고 모든 심사를 마치고 마지막에 이제 판결을 내리지 않습니까? 주문하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재판장이 의롭다면 그 사람은 의로운 것이고 그 사람이 죄가 있다면 죄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언하시면 죄로부터 자유로워져서 의로운 존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는 부끄러운 죄를 짓고 현장에서 붙잡힌 참 가련한 여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여인은 현장에서 붙잡혀서 사람들에게 붙들려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 여인은 10계명 가운데 제7계명을 범하였으니 돌려쳐서 죽여야 됩니다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군중을 향해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이 여인을 치라. 그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느끼고 한 사람 한 사람 돌아가게 되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돌아가고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게 되었을 때 주님은 그 여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은 그녀에게 의롭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이미 사람들의 분노와 경멸을 통하여서 심판을 받은 그녀의 그 불쌍한 모습을 가엾게 여기셔서 그녀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정결하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의입니다. 의로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의를 깨닫고 하나님의 의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1장 16절 17절에서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로마서 1장 16절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고 주님은 말씀하였습니다. 다음 주님께서 누구에게 이 비유를 들려주셨을까요? 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을까요? 본문 구조에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들려주신 대상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대해서 물은 제자들에게 주기도의 말씀을 들려주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할 수 있습니까? 하는 사람들에게 이 비유를 들려주신 것이 아니라 어떤 자들에게 이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었습니까?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며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의롭게 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매일 읽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우리 신앙생활 잘하게 되면 겸손하기보다는 마음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 보면 아주 현실적으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서 모든 사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하면 그러한 기준으로 사람을 바라볼 때가 참 많이 있죠. 만약 어떤 사람이 매일 씻기를 잘한다고 한다면 아마 그 사람은 잘 씻지 못하는 사람을 견디지 못할 겁니다. 또 자기 일을 아주 열심히 하는 사람은 자기 일을 성실하게 살아가지 못한 사람을 볼 때 불편하게 얼마든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이러한 차별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린 신앙생활 잘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불편하게 생각하였습니다. 이런 바리새파 사람들은 신구약 중간 시대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시초를 보게 되면은 아주 오래전, 예수님 당시 시작한 것이 아니라 훨씬 오래전에 말라기 선지자와 세례 요한 사이의 시간이 한 400년 정도가 납니다. 그 시기에 바로 이 바리새파라고 하는 종파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는 이스라엘이 외세의 침략을 받은 시기입니다. 그때 셀리오코스 제국의 안티오코스 4세라고 하는 아주 무자비한 황제가 있었는데요. 그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침략하고 그리고 누구든지 성경을 가진 자는 그의 재산을 빼앗고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또 그는 성전 제단에 돼지피를 뿌리고 제우스에게 제사를 드리는 등 이스라엘을 아주 모독하는 신앙적인 박해를 가하였습니다. 바로 이 시기에 쓰여졌던 외경 마카베오서는 셀리오코스 제국과 싸워 이긴 유다 마카베오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는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비누아스를 신앙의 모델로 삼았습니다. 이런 비누아스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할 때 음행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서 어떻게 하였습니까? 현장에서 죄를 짓는 자들을 즉시 처결하였습니다. 이런 비누아스의 열심을 본받은 사람이 바로 유다 마카비였고 그로부터 바리새파가 형성되었고요. 또 이들은 율법을 준수하고 경건한 삶을 실천해 나갔습니다. 유대 사이에서 바리새파는 상류층은 아니었습니다. 사두개파처럼 부와 권력을 가진 자들은 아니었지만 중간층에 속하였지만 율법에 정통하고 이를 실천하는 것으로 아주 유명하였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율법 교사로 존중하고 또 그들을 인정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열심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 제자의 기준을 제시하면서 바리새인의 의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들이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뛰어나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 하면서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무조건 칭찬만 하신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23장에서 그들의 위선, 외식적인 모습을 꾸중하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의 종교적인 열심은 대단하였지만 삶은 그러질 못하였기 때문이죠. 그들은 겉으로는 거룩해 보였지만 속으로는 악이 가득하였고 또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못하였습니다. 자신을 의롭다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 정죄하고 비난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까지도 마찬가지로 그들은 예수님을 비난하고 거짓 메시아로 몰지 않았습니까? 결국 그들의 이러한 위선적인 삶은 많은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을 보게 되면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들이 본받을 점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요? 그들의 율법적인 열심과 지식을 바르게 사용했다면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에서 귀하게 쓰임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교만해져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었고 또 많은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로 또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바리새인들과 같은 잘못을 범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이 의를 바로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 역시 바리새인처럼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바른 의를 추구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처럼 의롭다 여기는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들려주셨는데요, 이 비유를 가만히 보게 되면 우리의 생각을 뒤엎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쪽 끝에는 바리새인을 세워두고 또 한편에는 세리를 세워두시고 두 사람을 대조하여 말씀하였습니다. 이 두 사람은 당시 유대사에서 아주 극단적인 대조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경건하였고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무리들이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세리는 어땠습니까? 세리는 로마의 권력에 기대어서 자신의 동족들에게 무거운 책임을 부과하고 또 그 부를 자신에게 착복하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정죄하고 비난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세리를 죄인 중에 죄인이라면서 그들과 함께 어울리지 못하였고 그들을 비난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세리를 분명하게 구분하였습니다. 바리새인은 무조건 의로운 사람, 세리는 무조건 나쁜 사람, 불의한 사람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이것이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상식이었고 이 판단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우리의 자신의 그 기준을 가지고 아니면 사회적인 통념으로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처럼 사회적인 인정을 받은 사람은 무조건 좋은 사람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고 세리와 같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 그의 삶을 자세히 알아보지 못하고 그들을 비난하고 정죄할 때 참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통념에 대해서, 우리의 가치관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시고 도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생각이 맞는 것일까요?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회적인 통념이 맞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신다고 한다면 누가 가장 옳은 자라고 말씀하실까요?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기도하시는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구체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아마 이 장면은 당시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이 세리와 바리새인의 모습은 주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공감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하였습니까? 본문 11절과 1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도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아멘. 이 바리새인들은 사람들 앞에 기도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밝히 드러내었습니다. 그런 죄인들과 함께 기도한 것이 아니라 따로 떨어져서 기도하면서 또 자신이 큰 죄를 지은 사람들과 달리 살았음을 고백하였습니다. 특히 세리와 같이 살지 않았다고, 나는 주중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렸다고 자랑스럽게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니 누가 들어도 바리새인의 신앙생활은 칭찬받을 만합니다. 만약 제가 이러한 신앙 고백을 들었다고 한다면, 이런 간증을 들었다고 한다면 저는 그 사람에게 참 본받을 만합니다, 이렇게 칭찬했을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분 정말 본받을 만합니다 하면서 그분의 얘기를 소개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의 문제는 무엇인가? 여러분 보시기에 이 바리새인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왜 주님께서 이 바리새인의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가요? 그의 기도에서 드러난 잘못은 무엇인가요? 그가 행한 신앙적 행동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금식하고 11조 드린 것이 문제가 있나요? 거룩하게 살아간 것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래서 전혀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그에게 문제가 된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모든 행위를 자신의 의로운 행위로 삼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율법을 지키고 세리처럼 살지 않으며 금식과 11조를 지켰다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자신을 내세웠습니다. 나아가 자신처럼 살지 못한 사람들, 그들을 죄인으로 판단하고 정죄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심각한 잘못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선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자신의 의로 여긴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참된 의로움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의로움은
우리 행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그분의 풍요하신 사랑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진리의 말씀을 깊이 새기고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세리는 어떻게 기도하였습니까? 13절에서 세리는 이렇게 기도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바리새인과 달리 세리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그는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였습니다. 어떻게 고개를 들어서 사람들을 쳐다보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지 못하고 혹시라도 내 모습이 들킬까 봐 멀리 서서 기도하면서 가슴을 치며 울며 기도하였습니다. 세례의 기도 내용은 오직 한 가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세리는 하나님의 전에서 기도하면서 무엇이 보였을까요? 바리새인은 자신의 의로운 행위가 생각났을지 모르겠지만 이 세리는 자신의 죄만 보였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부가 무거운 세금으로 토지와 집을 잃어버리고 집을 떠나야 했던 불쌍한 사람들의 모습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자신의 죄가 너무나 커서 하나님 앞에 고기도 들지 못하고 겸손히 엎드려서 눈물로 가슴을 치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만을 바라며 간구했을 것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세리 이 두 사람의 기도를 말씀하신 후에 하나님의 최종적인 판결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의롭다고 판결하셨을까요? 세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셨습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여긴 바리새인에게는 굉장히 불공정한 판정을 내리셨습니다. 바리새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시고 불의한 세리를 의롭다고 하셨기 때문이죠. 14절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리새인처럼 살지 말고 세리처럼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우리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의롭다는 자를 의롭다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비를 구하는 자를 의롭다고 인정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리새인처럼 의롭다고 여겨도 하나님 앞에서는 세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받아들이나요? 지금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는 의롭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어느 누가 과연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자랑할 자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죄만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세리와 같이 하나님의 자비만을 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은 우리 행위가 아니라 오직 주님을 믿고 고백하는 믿음 때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 신들러 리스트를 오래전에 다들 보셨죠? 이 신들러 리스트의 주인공 오스카 신들러는 2차 세계대전 당시 기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기업의 소득을, 기업의 이윤을 얻어서 그는 이 많은 유대인 노동자들을 히틀러의 학살로부터 구해내었습니다. 많은 생명을 구하였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에 자신이 살려낸 많은 유대인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는 자신의 공로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을 구하지 못한 안타까움과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자동차를 바라보면서 이 자동차를 팔았더라면 10명의 노동자를 구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안타까움으로 괴로워하였습니다. 신들러 리스트에서 이 주인공 오스카 신들러의 마지막 도백은 큰 감동을 주지 않습니까? 그는 얼마든지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어려운 시절에 내 기업을 통해서 내가 많은 사람을 살렸지, 나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을 살렸구나 하면서 자신을 의롭다고 할 수 있었지만
자신의 작은 욕심 때문에 구하지 못한 생명을 떠올리며 그는 참회하였습니다. 그 겸손한 고백과 행동이 보는 이들에게 큰 감동과 깊은 울림을 주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바리새인처럼 우리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며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실 것입니다. 오히려 세리처럼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서는 세리와 다를 바 없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구원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는 오늘날 바리새인처럼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풍조 가운데서도 더 겸손히 세리처럼 주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서 겸손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